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현장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은 무엇과 싸울까요? 복음이 싸우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좀 더 구체화해서요. 제도. 우리가 이 사회의 구조 속에 있는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요. 복음은 그 제도와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사회 속에 있는 제도, 그것도 복음이 싸우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서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 1순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입니다. 성도가 복음으로 싸우는 대상 그 1순위는 바로 우리 영혼 안에 새겨져 있고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 새겨져 있는 것도 인간의 죄입니다. 영혼의 죄가 새겨진 인간이 구성하는 사회고 그 사회가 만들어낸 제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투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제쳐놓고요, 사회의 제도 혹은 구조,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해 싸우는 그 싸움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게 허망한 노력으로 끝나고 물거품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 그 제도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있고 또 이 사회의 크고 작은 집단 있죠. 거기에 제도와 시스템들 따라서 돌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제도가 사람을 바꾸고 그 제도가 사회를, 세상을 바꾸는 근본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도를 구성하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도든 시스템이든 제대로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다투는 씨름은 바로 사람의 정신, 내면 세계, 가치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마 혹시 들어본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구한말에 저기 전라북도 김제,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의 한 부자, 지주였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요. 이제 그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가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조덕삼이라는 분의 그 마방, 그분이 관리하는 그 마방에 말을 맡겨놓고 며칠 동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이 조덕삼도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조덕삼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그 마방의 마부인, 그 집의 머슴이고 마방의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점점 퍼져가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조덕삼이 자기 집이 이제 넓으니까 부자니까요. 그 큰 사랑채에 주일마다 예배를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교회를 조직하게 됐어요.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영수라고 지금의 전도사격인 사람으로 바로 그 이자익이라는 젊은이를 세워요. 비록 머슴이고 마부지만 아주 복음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트 선교사가 이자익이라는 젊은이를 영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진 가운데 이제 장로를 뽑게 됐는데요. 장로 선거에서 이 마부 머슴인 이 자익이 선출이 된 거예요.
누구는 안 되고요. 그 주인인 조덕삼 씨는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 자익을 썼지만 자기들도 써놓고도 놀란 거예요. 진짜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예배당도 제공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헌신해 섬기는 조덕삼 씨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이제. 마음들이 힘들어지고 공기가 완전히 싸늘해졌죠. 그런데 그때 이 조덕삼 그분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집 머슴이고 마부인 이 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장로님 잘 받들어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애쓰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문이 그냥 그 주변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지금 같아도 놀랄 노자인데 어떻습니까? 신분 사회가 아주 신분 제도가 강력한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교회란 데는 어떤 곳인가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됐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조덕삼 씨가 자기 땅을 따로 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이 1908년에 지어졌는데 지금도 저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가면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역자 예배당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좀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이쪽은 남자들, 저쪽은 여자들 해가지고 기역자로 돼 있어요. 목사님이 여기 중간에서 설교하시고. 그 예배당 한번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조덕삼, 이제 그분도 나중에는 장로가 됐는데, 이 자익이라는 자기 집 머슴 마부인 이 사람을 평양까지 모든 비용을 다 대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자익 목사가 이대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오게 되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어떤 사회예요? 지금 일제의 침탈로 우리 사회가 정말 암울했고 민족의 희망이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도 양반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유교적 그 관습, 아무짝에도 가치 없는 그 유교적 가치에 허세에 갇혀 있고 신분제의 틀에 매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과거의 인습과 관습의 틀에 꽉 묶여 있던 그런 사회에 놀라운 희망의 빛을 던져줬습니다. 그 신분사회의 벽을 깨는 몸부림을 교회가 직접 보여준 거죠. 교회는요, 이 사회의 어두운 관습과 제도를 자기의 삶으로 허물어낸 곳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썼죠? 복음, 그 자유와 사랑 앞에. 복음, 그 자유와 사랑 앞에 설 때 그 사회에 불가능한 일들이, 그런 개혁과 변화의 일들이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모든 인생은 어떻게 발견됩니까? 다 죄인으로 발견되죠. 자신을 죄인으로, 복음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함에 반상의 차별이 있습니까? 양반, 상놈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다 죄인입니다. 신분 계급의 차이는 사람 사회에 속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으로 동일하고 예수 믿으면 의인으로 동일한 것뿐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 앞에 삽니까?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 앞에 삽니까? 복음의 자유와 사랑 앞에 삽니다. 복음 앞에 발견된 내 존재를 품고 그 존재로 나의 실존을 삼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은혜로 용납된 백성이다.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높든지 낮든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발견되는 내 실존 그 존재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고백을 내 삶으로 표출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품은 사람이 나타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기득권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득권.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이 보여주는 가치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세계의 일반적이었던 종의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한을 두죠.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시죠.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종으로 팔리거나 종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한정하죠. 몇 년이에요? 6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7년째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이것을 법으로 규정했어요. 자,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생각할 게 있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성경의 소중한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은 심고 거두게 하셔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부지런히 수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게을러서 팽팽 놀고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죠.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지으셨고요. 자기 삶을 책임지게 하십니다. 자, 열심히 일한 사람의 몫과 게으르고 수고하지 않은 사람의 몫이 똑같다. 공평합니까? 이건 공평이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삶을 잘 못 살아가지고 종으로 팔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쌓은 것이 많아가지고 종을 사서 부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시는 게 있어요. 뭘 막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쌓았다고 해도 자기가 쌓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수고 없이 소유와 권리를 무한 확대해가는 이 기득권의 무한 확대,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막으세요. 그러니까 종으로 샀어도 6년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은 부리면 안 된다. 반드시 자유를 주라고 하는 거고, 또 비록 종으로 팔렸어도 6년 후에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법으로 못 박았어요. 이러한 법과 제도,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법과 제도, 그것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굴리고 그리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무엇 앞에 서야 된다고요? 복음 앞에.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내놓고 서지 않으면요, 정말 좋은 법을 가지고도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기심을 좇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탐욕을 좇습니다. 위선을 행합니다. 겉모습은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도 내용이 탐욕으로 흐릅니다. 꼼수를 부립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누구 좋을 대로요? 내 좋을 대로 귀에다 걸었다, 코에다 걸었다. 좋은 법도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린 인생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엎드린 인생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제도. 제도가 내 기득권을 지켜주는데도, 그 사회 간섭이 내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주는데도 거기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조덕삼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사회의 간섭을 깨요. 사회의 간섭을 깬데 저 못된 제도 깨야 된다. 그것과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깹니까? 자기의 자아를 깨뜨립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을 먼저 꺾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사랑의 헌신으로 나가는 거죠. 분명히 법과 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긴 정신, 그 정신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정신을 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법이 담은, 그 법에 담긴 정신,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형제사랑이죠. 형제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형이 힘이 있다고 동생 위에 군림합니까? 아닙니다. 형제라도 각자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혹 잘못 살았더라도 형제는 어떻습니까? 다시 새 출발하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이 법의 정신, 거기에 담긴 가치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형제애. 이 법 규정을 지키는데 그냥 정해진 법, 자꾸만 따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정신, 그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 앞에 선다고요?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복음이 정해주는 형제의 범주는 어떻습니까? 내 가문, 내 성씨, 내 핏줄, 내 피부색에 한정됩니까? 아닙니다.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죠. 피부색과 신분, 그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모든 인류를 자신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꺾어요?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내 이기심을, 내 내면의 이기심을 꺾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기심을 꺾을 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그 기득권을 한없이 탐욕으로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또한 그런 악한 제도와도 대항해서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제도 개혁에만 집착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정말 귀한 가치인데도요, 이렇게 진영을 놓고 서로 싸우다 보면요, 나중에 뭐만 남던가요? 진영 간의 대립만 남아요. 그래서 저쪽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 이쪽이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사회 현상을 작은 조직 안에서도 혹은 작은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폐하고 무의미한 싸움만 남기 쉽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무엇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의 무엇이요? 복음의 자유, 그리고 복음의 사랑,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싸우면서도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런 구도로 우리의 마음이 흐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결 구도로 나가면 안 돼요. 근데 내 생각이 귀한 걸 줬고 옳은 걸 줬으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그런 논리로 밀어붙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불완전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더 힘써 나아가려고 하는 것뿐이죠. 복음 앞에 서는 사람은 미움과 정죄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싸울 때는 외부와 싸우고 또 혹은 사람과 다투는 양식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늘 무엇과 싸우려고 해야 됩니까? 내 내면의 죄, 인간 내면의 죄, 그 죄와 대면해서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제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도도 분명히 우리가 싸우는 대상에 포함되지만 1순위는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무엇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가 사랑으로 살도록 도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씨름을 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6년간 종살이하고 7년째는 자유케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뒷절들에 보면 예외 규정을 둡니다. 자,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6년간 그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 그 주인이 준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도 얻고 아이도 얻었다라고 하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주인, 그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고 또한 그 주인 집에서의 삶을 좋아해서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영원히 평생 종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는 허락을 해줘라. 이 예외를 둡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런 경우가 가능할까요? 6년을 종으로 살았는데 그 평생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게 가능해요? 자, 우리가 앞에 이 2절의 그 가치, 그 중심되는 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으로 산 그 주인이 진짜 그 법의 중심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이 종을 부리고 대했다면 그는 종으로 살았어도 이스라엘의 형제로 대우받고 살았을 거예요. 종과 주인의 질서는 엄연했겠죠. 그래도 이스라엘의 형제로 대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내도 얻고 아이도 얻었는데 그 주인 집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사랑해서 나 이 집에서 계속 평생 종으로 살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재판장에게. 가서 그냥 함부로 아무나 그렇게 하도록은 못해. 굉장히 일은 심중히 하도록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확인 과정을 거쳐요. 혹시 주인의 악함이나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없는지 재판장이 잘 살피죠. 정말 본인의 자유한 인격으로 결정한 것인지 후회함이 없도록 재판장이 잘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진짜 본인의 진실한 사랑이라고 확인되면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허락해주고 이 기둥에다가 이 귀를 대고 여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귀걸이 하듯이 귀에 구멍을 뚫고 다녀요. 나는 저 집의 평생의 종으로 되기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묶인 사람이다 라고 그 표시를 평생 보이고 다닌다고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평등의 가치, 정의, 자유의 가치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중한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되고 사랑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사는 가치는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 삶이 멀리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살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종됩니다.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자기를 희생하며 삽니까? 엄마니까요, 아빠니까요, 어쩔 수 없어서 벗어버리고 싶은 그 운명의 굴레를 어쩔 수 없이 어깨에 지고 감당하며 의무로 삽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목숨이라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물론 순간 화날 때 그런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자기 자녀를 놓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긴 삶이 너무 불행하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평등을 구하고 정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득권의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균등한 기회를 새롭게 제공받는 그런 복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만 우리 마음속에 남기면 안 됩니다. 그 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사랑이죠. 더욱 우리의 영혼의 사랑을 품고 사랑으로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꾸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가을이죠. 가을이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국화꽃을 볼 때 생각나는 시 있죠.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 그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 가을에 이제는 돌아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어요? 복음 앞에 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듯이 복음 앞에 선 가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을이 정말 돌아와 복음 앞에 선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섬김과 희생의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이 되셨지 않습니까? 왜 종이 됐습니까?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운명의 굴레에 갇혀서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까? 종의 자리에 설 아무런 이유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종의 몸을 입으셨어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그분이 종의 몸을 입고 자기 귀를 뚫으셨어요. 귀를 뚫은 정도입니까? 손과 발을 못에 박았고 옆구리도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손, 발과 허리에 못자국, 창자국을 선명히 새기셨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 같으면 어때요? 옛날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런 과거를 싹 씻고 없앱니다. 누추했던 옷이 있었다면 그 옷을 버립니다. 새 옷을 그 자리에 걸맞는 영화로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추한 고난의 흔적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올랐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귀 뚫린 종처럼 그 고난의 흔적을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간직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앞에 서셨는데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일찍 죽임당한 모습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흔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수치스러웠다면, 벗어버리고 싶은 굴레였다면 지워버릴 것 아닙니까? 하늘 보좌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를 화려하게 드러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목베인 모습, 목베인 어린 양의 모습,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영원히 하늘 보좌 앞에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 희생이 마지못해 억지로 한 희생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징표로 내보인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 희생을 영원히 자기의 흔적으로, 자기 몸에 새긴 흔적으로 지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감격하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줬습니다. 그 복음에 나를 비춰요. 이제는 돌아와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은 오직 그 복음의 은혜뿐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 무엇에도 정죄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복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묶는데요.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나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묶습니다. 그 사랑으로요. 이 사회의, 이 땅의 제도와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기꺼이 어쩌면 이 제도와 관습 속에서 내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기득권이라도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내가 낮은 자인 것처럼, 총인 것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앞에 서면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도,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이라도 복음의 영광과 빛을, 마치 조덕삼 장로가 그 어두운 시대에 그 금산 지역에 복음의 빛을 드러냈던 것처럼 충분히
빛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실존의 고백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복음 앞에서 내 삶의 그 자유와 사랑 앞에 선 삶의 고백으로 부족한 사유, 제도와 질서까지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의 그 자유와 사랑 앞에 서면 능히 가능합니다. 그 복음이 비춰주는 빛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에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십자가 복음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제도와 관습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제도와 관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사랑으로 이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능히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 안에서 더욱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을 향해 마음껏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하고 복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귀를 뚫은 종처럼 우리 위한 십자가 죽음의 흔적 주님 몸에 영원히 새기고 계심을 인하여 그 모습으로 보좌 앞에 영원히 서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섬김이고 희생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자유와 사랑을 넉넉히 누리는 행하는 영혼이게 하옵소서. 항상 그 복음 앞으로 돌아와 서게 하시고 늘 그 복음의 자유와 사랑을 줬도록 우리 연약한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강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